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결혼하면 복이 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려서 보던 코미디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웃으면 복이 오기도 하지만 결혼하면 복이 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요새는 좀 전근대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결혼, 이혼, 독신의 제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것을 결혼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없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없이 가정이 유지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기반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남녀가 그냥 만나서 그냥 즐기는 것이 목적이면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결혼 제도 안에서는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없이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갖고 있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나눠져 있고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의 사고가 생겨나게 되었다.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육의 모든 욕구는 다 없애야 절제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초대교회 한 군데에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약간 도가연하는 도사 같은 신앙생활하는 부류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영이 구원받은 것을 훼손하지 못한다 해서 또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바울이 신앙의 입장에서 경고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남자가 여자를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 대답합니다. 아니다. 파트너가 배우자가 필요하다. 2절을 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나한테 세상 유혹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줄 모르는데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음욕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금욕하는 것만이 바른 길이 아니라 좋게 욕구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악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 은혜 안에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은혜 안에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건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생산하는 것. 요새 이런 이야기 하기가 안타깝지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며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결혼을 통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참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 안 낳습니까? 미국은 이 작년 가임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이, 평균 출산율이 1.61명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0.75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0점대의 나라가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랑 칠레밖에 없어요. 칠레도 몇 년 안에 팬데믹 시즌을 전후로 지나면서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내부 안의 상황이, 한국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그대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1.61명이라도 이민을 많이 받잖아요. 이민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것들을, 인구 상황들을, 사회를 유지하려고 그동안 애써 왔던 것이죠. 한국은 이 낮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재로 보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생산재로 봤대. 많이 낳으면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서 집안의 노동력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 가계를 풍요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자녀가 소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통해 얻는 생산력보다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도록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어서 결혼도 늦춰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정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 안에 있는 화살과 같다.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고 이 많이 있는 화살들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많을수록 우리 가정을, 우리 부족을, 우리 민족을 부강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여성이 권위가 있었고요. 아들을 많이 둔 남성이 부족장으로서의 권위를 갖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농경 문화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유목민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경험하면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진 것입니다. 이 경쟁을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몰빵하게 된 거죠. 한 명, 두 명 잘 낳아서 잘 키우자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살아남게 하려면 과거의 생산재로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 크고 노동력을 제공하던 자녀들이 이 사회에 생존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과 에너지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전에는 다 힘드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애써 그냥 잘 낳고 잘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커지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에 진입할 때 결혼이란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자녀를 낳고 유지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또 부자들에 비해서 전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힘든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춘천 위에 화천 바로 가일리라는 이 리죠 마을인데요. 호수로 가로막혀 있어서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마을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편에 배를 타고, 내륙인데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이 한국의 우기 때나 장마 때죠. 겨울에 눈이 오면은요, 음식을 몇 주 동안 재어놔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지 중에 내륙의 오지입니다. 여기에 부임했는데 마을 사람도 별로 없고 교인도 없으니까 일단 목사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와 농사를 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 없거든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가 와서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으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준 거죠. 빈 땅도 져라 하고 가르쳐 주고 농작물도 빌려주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짓다 보니까 마을에서 또 이장을 시킨 겁니다. 목사님인데 이장도 해요. 그런 분들 가끔씩 보입니다. 시골 자체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장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만 갖고 아이를 계속 낳는데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빵집을 열었습니다. 이 빵집의 이름이 육남매 감자빵집이었습니다. 애를 6명 낳아서 감자빵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뭐 특허도 냈더라고요. 효모를 넣지 않고 감자 전분으로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래서 쫀득쫀득하고 맛있나 봅니다. 이 감자빵집이 잘 됐는데 이 감자빵집의 작년에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7남매 감자빵으로. 막내를 하나 더 낳아서요. 사모님이 막내를 하나 더 낳아서 7남매 감자빵이 됐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이런 다복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군소재지에서 면소재지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요. 이 분유 주는 분유 기업에서는요, 이 소식을 듣고 신문 기사에도 났거든요. 이 아이가, 막내 아이가 클 동안 기적이라 분유는 우리가 다 되겠다 하고 스폰서를 자처하고요. 한 대기업은요, 한국에 지금 아이들이 안 나니까 이 7남매가 대학에 들어갈 경우에 장학금 전액을 우리 기업이 이 7남매를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 신문에도 뉴스에도 뭐 여러 가지에 나와서 CTS, CBS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뭐 6시 내 고향 뭐 이런 프로그램에도 이 감자빵집이나 이 가정이 화제가 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5남 2년대요. 첫째도 아들이고 막내도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기저귀 찬 갓난 아이인데요. 첫째 아들은 지금 군입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이나 또 이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화면을 보면 너무 다복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달란트구나. 이 경쟁의 체제 안에 아이들을 내가 편입시키지 않고 살겠다. 아이들이 그냥 뭐 많이 안 가리키고 들에서 논에서 뛰어놀고, 큰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감자빵집에 와서 일을 돕고요. 농사일도 돕고, 아이들이 그렇게 맑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사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행복 중에 가장 큰 게요, 자녀들을 통해 얻는 행복인 것 같아요. 어느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걸까요? 자녀들을 통해 얻는 행복이 가장 내 인생의 큰 행복이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너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할 둘이가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게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과 같다.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될까? 결혼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나? 결혼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이 비밀이 뭡니까? 같이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영감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 비밀의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약처럼 가정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자꾸 뭘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지를 사주거나 백을 사주거나 돈을 많이 갖다 줘야지 성립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목숨을 주셨죠. 자기를 주셨습니다. 부부관계를 결혼 제도로 이것에 비유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십자가를 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하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합니까? 그러다가 언제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저 사람의 결핍된 현실을 삶의 아픔과 한계, 상처, 어려움들을 내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결심할 때입니다. 처음 만나 연애하면 모든 것이 다 좋죠. 우리 안에 호르몬이 생겨서 이게 3개월, 3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정으로 연애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만날 땐 그냥 마냥 좋은데요. 오래 만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저 사람한테 어떤 인생의 결핍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며 갖고 있던 인생의 상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저 사람 가정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결혼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정을 갖는 게 가능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결혼 제도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핍과 한계와 상처와 어려움들은요, 십자가를 품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셨듯이 이 결혼의 제도 안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 그 결혼 제도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근거,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결혼의 관계가 약해지고 깨지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끝끝내 포기할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유지되려면은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아무도 못하면 이게 어떻게 유지됩니까? 누군가는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못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몫이 있어야죠. 어떤 것이든 간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어떤 집은 이게 안 되면 자녀들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보여준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좋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죠.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교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사랑의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 있어야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기타 등등 생각이 다 안 나네요, 갑자기. 근데 사랑의 색깔도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함께 있어 좋은 것. 함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부부가 친밀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현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은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해결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청년들 데이트 코칭 스쿨 결혼 예배학교 하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배우자 상대방이 있으면 이게 삼각형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서로가 서로의 거리도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긴 했는데요. 이 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극복하기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 이 관계가 그 안에서 극복되는 노력들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주님 안에 친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과 친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부부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은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등성, 의무, 독립성입니다. 동등성이 뭔가요? 남녀가 동등하다. 남녀간 부부간의 관계는 위아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뭐 하나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 것은요, 위아래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서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파트너십이 깨집니다. 일단 인정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죠.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에서의 동등성이란 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길, 항상 기도하길, 항상 감사하길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살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기뻐하며 살 가능성, 기도하며 살 가능성, 감사하며 살 가능성.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되는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동등성이라는 것이 계급적 동등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로의 가능성,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서로의 가능성들을 실현시키는 상호간의 친밀함이, 이것이 우리 안의 동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건강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필요한 의무도 있죠. 결혼 생활에 이것이 왜 없을까요? 몸이 귀찮아도 집안일 해야죠. 같이. 요즘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 몸이 힘들어도 같이 일을 해야죠.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죠. 남편으로 아내에 대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3절과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하여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내 몸이 내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이랬는데요. 결혼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남편 것이고 남편의 몸이 아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남편 살찐다고 나쁜 거 못 먹게 하잖아요. 몸에 건강 안 좋다고 나쁜 거 못 먹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내 몸과 같으니까.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보십시오.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네가 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되겠죠. 결혼하고도 내 몸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 파트너십은 내 몸은 당신 거야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 생활이죠.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내한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감히 그만 좀 먹어라. 살찌는 거 안 보이냐. 돼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좀 여자들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또 좋은 파트너십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독립된 인격제로 살아간다는 거죠.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다 요새 표현으로 하면 각방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문맥 안에서는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적인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중단하지 말라.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적절한 거리와 시간, 공간도 서로 마련하라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회가 어땠는데 지금 목회자가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필요한 영적 교훈이 반드시 필요한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자신만을 위한 공간도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체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누구냐? CC가 문제입니다. CC. 캠퍼스 커플이 문제입니다.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서관도 같이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친구도 같이 만나고 수업도 같이 듣고 각자의 인간관계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사귀다 헤어지면 한쪽이 바보 되는 것 종종 보곤 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라도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니까 참 힘든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직종에 있는 요식업 하는 분들. 새벽같이 나가 일하면서 밤까지 같이 부부가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어요. 사생활도 있고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할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식업 같이 하는 부부들 참 관계가 어려워지는 모습들 많이 보는데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서 출퇴근을 따로 하든가 뭔가 따로 습관을 취미를 갖던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플라톤의 유명한 대화편 향연을 보니까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이 자웅동체 한 몸이었대요. 남자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팔도 4개, 눈도 4개, 코와 입은 2개, 다리도 4개. 그러니까 보고 싶은 곳을 어디나 멀리 바라볼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곳을 어디나 다리가 4개니까 힘차게 뛰어갈 수 있고 인간이 야심도 대단하고 힘도 세져서 신들에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요. 마침내 제우스의 의견대로 번개를 내리쳐 인간을 두 동강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몸에서 두 몸으로 나눠지니까 인간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냐? 평생을 자기의 반쪽을 그리워하며 찾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반쪽을 만나면 떨어지지 않을 양 꽉 껴안고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남녀 간의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부터 인간 안에 어떤 본능, 사랑에 대한 본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있는 반쪽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창세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남자 아담의 독고하심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의 갈빗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십니다. 곧 하나가 분열하여 둘이 되죠. 근데요, 그리스 신화와 성경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로 나눠진 것, 남자 여자가 나눠진 것을 결핍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랑을 해도요, 이 사랑은 내 결핍을 채우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제해야 되고 상대방을 때로는 괴롭혀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분리는요, 결핍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하고 심오한 인간론이자 사회론입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신앙적인 성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각기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 홀로 있어도 넉넉하고 같이 있어도 감사한 것이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결혼의 제도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고 또 건강한 파트너십을 인생을 살아가며 만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 예상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시대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결혼을 왜 허락해 줬는지 오늘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생의 축복의 제도인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안에 누리고 그리고 함께 있어도 좋지만 독립된 인격체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서로의 인생을, 서로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 안에서도 힘들고 또 이 세상의 세태 안에서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결혼이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깨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시대 안에서도 부부가 하나님 안에 복된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서로가 함께하지만 독립된 존재로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